여러분 번지 점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는 번지 점프나 뭐 이렇게 청룡 열차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청년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험은 좋아합니다. 모험은 좋아하지만 높은 데 떨어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저자는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 말은 사실 제 삶의 철학이자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딱 운행하시는 그런 모험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세 가지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프랭카드 밑으로 쫙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개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 번째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저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특성을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다 그러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모험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험 정신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험 정신으로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뒤엎는 선까지 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모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험 본능과 인간의 모험 본능과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만나면은 비행 본능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행 본능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불륜 등과 같은 모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의 표출입니다. 모험은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모험 본능은 감춰져 있거나 억제될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신 후에 처음에는 우리 아내분들이 참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막 순종적이었는데 한 30, 40대가 지나가서부터 모험 본능이 나타나죠. 모험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스림의 본능,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막 통제하려는 본능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모험 본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도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주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모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이 이렇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모험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할 때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묶고 있는 끈이 같은 모험을 할 때 더 강력하게 결속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 31년 동안 모험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함께 모험을 하면서 물론 위기도 있었고 심각한 갈등도 겪었지만 끝까지 모험을 함께하며 위기를 돌파한 후에는 저희의 결혼 생활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험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운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 같이 하는 게 테니스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2, 3주 전부터 하버센터 실내 체육관, 이거 아시죠?
거기서 우리 배드민턴을 치는 한 두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자녀들도 함께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모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보다 큰 모험이 되었는데, 어제 온누리교회 영어부 소속 김씨야 돌예배 다녀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 손녀딸의 이름을 아주 설명해 주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김시한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하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시하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딱 듣는데 아주 그냥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참석하는 돌례배인지 참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오래된 돌례배였습니다. 함께 가셨던 권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아주 오랜만에 돌례배 참석했다고 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저출산의 영향도 있어서 그동안 이 돌잔치를 잘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돌잔치 있으면 좀 거창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한 정말 그런 돌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돌 예배를 하면서 온누리교회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더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하진 않겠지만, 온누리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키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정말 아기를 낳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인데, 진정한 모험은 극히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새로운 모험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모험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모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한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모험이 될 것이고,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만 한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 부녀자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 200만 명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있을 거고 유초동부 아이들도 있었고 중고동부 아이도 있고 연료하신 부모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같이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남자 60만 명도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소, 염소, 양을 치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그냥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는 예비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프랭카드 달면서 웰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주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 되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철옹성 같은 성 안에서 전투 준비를 딱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대부분 청동기 무기였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의 무기는 철제 무기였습니다. 철병거가 있었고 또 앞서가는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유목 생활에서 빙빙 돌았을 뿐이지 이렇게 성 안에서 성벽을 치고 싸우는 민족과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과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없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중에 확실한 무기도 없었고 적군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를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쿰,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이자 비전이자 모험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에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야지 새로운 모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제 공은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정말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이 모세를 기리기 위해서 며칠을 애곡합니까?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죽은 사람을 애곡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처집니다. 30일 동안 웃음도 없고 30일 동안 놀이도 없고 30일 동안 즐거움도 없고 30일 동안 낙이 없이 그냥 축 처진 분위기 속에서 200만 명이 침묵 가운데 30일을 지내보세요. 공동체의 분위기는 쫙 가라앉았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2번 씁니다. 죽음이라는 어둡고 아주 침침한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되게 문학적이고 간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거나 자 일어나자거나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고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슬픔과 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쿰 해서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 그냥 축 처져 있는데 200만 명 백성이 30일 동안 다 애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쥔 게,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닌데. 여호수아 또한 아직 슬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는커녕 외적으로도 전투를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쟁 물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비요? 그들은 군비를 저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일까지 보관하지 말아라. 내일까지 보관하면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비를 저축할 식량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훈련받지 않았고요, 전쟁 무기도 없었고 전력과 전술 없었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성벽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 갖고 있는 물자도 재물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말레이시아 경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축구 팬들이 실망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인터뷰한 걸 잠깐 봤는데, 선수들을 보호해달라고 할 정도로 비난하지 말고 좀 선수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축구 팬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외신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한국 이렇게 비웃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 경기나 시합할 때 같은 편이 실수하거나 점수를 잃을 때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때로는 대한민국 짜작짜작 하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저도 실수나 실점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다고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괜찮아를 4번씩이나 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3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고, 1번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하고요, 여호수아는 응원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호수아 괜찮아 3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지도자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까는 강하고 담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되게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고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겠습니까? 요즘 회사 취직할 때 회사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전문 업체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럼 전문 업체는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키워드로 딱 뽑아내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제가 보고 그걸 딱 보내주더라고요. 이 만약 모세 죽음 후에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되게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국한 후에 그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을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두려움, 낙심, 의기소침, 의욕상실, 패배적 분위기,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40년 동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처럼 2인자처럼 살면 됐습니다.
부담도 압박도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더 이상 자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모세를 이어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치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치러할 가나안 땅 거민은 민수기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란 말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40년 전에. 40년 후에는 얼마나 더 많이 발달했겠습니까? 40년 후에는 얼마나 이들이 더 강력하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도해야 하는 정말 훈련 안 된 200만 명의 평범한 백성들을 데리고 견고하고 거대한 거인족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 여러분 가보지 않는 땅.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아서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벌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가슴 뛰는 꿈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흥미진진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이 지금 재미없으십니까? 이 저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저자는 모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험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체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딱 이루면 내가 더 이상 모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인생의 황금기를 생각하고 너무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슴이 산발적으로나마 계속해서 뛰려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위, 비행을 우리의 통해서 흥미진진한 삶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흥미진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을 한다면 우리의 뇌는 망가뜨려지고 결국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불륜으로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일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오피스 스파우즈란 말 들어보셨어요? 춘천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참 이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사무실 부부라는 말입니다. 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 배우자만큼 때로는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말하는데 여성의 경우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러고 남성의 경우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플라토닉한 이성관계를 뜻하지만 불륜으로 이어진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남성은 2명 중에 1명이 있다 그랬고요,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서울에나 있을 법하지 춘천에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아내를 두고 이 플라토닉한 사랑조차 하고 있다면 이것도 불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흥미진진한 삶을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장 정리하시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삶의 재미와 흥미진진함을 위해서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모험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험을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뇌의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일반인은 한 3%에서 5% 정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이 천재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위대한 모험가나 도전이 아닐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조그만 일들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한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세상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순위를 가지고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통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등가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등가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비등가적인 가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헌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정말 그 사람이 보여지는 외적인 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맡겨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당에 깨끗하죠? 누가 서럽겠습니까? 화장실 깨끗하죠? 계단 깨끗하죠? 누가 서럽겠습니까? 누군가 여기를 쓸고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어제 와서 닦고 가고, 토요일날 와서 의자 닦고 가고, 다 자기가 맡은 구역에 와서 계단 닦고 가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아직 처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공동체를 위한다면 하나님, 내 시간을 쪼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단이 없이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모험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병사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지휘관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실패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일부 리더 모임을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일부, 한 번 청년일부 합니다. 청년일부에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우리 형제인데 그 이름 작가명은 FTK. 자, 모르시죠, 여러분? 포더 킹덤, 영어로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리더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글을 쓰기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대구로 가야겠다는 것이에요. 지지난 주니까 아무도 없는 낯선 곳, 낯선 언어, 낯선 대구로 가서 살면서 글을 좀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찬양 인도도 잘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섬겼기에 떠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재능과 정말 작가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누리 온누리로 일어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누리 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넣어보면 이렇게 해요. 김영조 쿰, 영조야 일어나라. 이제 지나간 23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풍성한 삶,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험은 개인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단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 되고 흥미진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가는데 봉주르도 모르고 무작정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갔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1998년 한국의 IMF가 터진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에 저희 부부가 함께했고 만 4살, 2살, 5개월 된 아이가 함께 그 모험에 동참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고 분노하는 순간도 있었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의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삶이었습니다. 두렵고 위축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로운 모험으로 부르셨습니다. 25년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프리카에서의 모험과 그 축복을 내려놓고 저희를 온누리교회로 부르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험을 떠날 때처럼 이번에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주의하시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과 사역 동안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매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험은 함께할 때 온누리교회를 묶는 견고한 사랑의 끈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험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온누리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라. 의심치 말고 바다를 걸어가라. 내 앞에 있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리라. 의심치 말고 바다를 걸어가라. 바다가 반석이 되리라. 너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될 것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결단하시면서 가슴 뛰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정말 가슴 뛰는 삶, 흥미진진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나가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